성탄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 위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남편은 아버지는 집에서 머무는 사람이셨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로 여겼던 그 아빠, 그렇지만 또 자녀들이나 아내가 교회를 참여하는 것은 또 반대하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서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은 뒤에 남아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추위에 몸을 좀 아마 녹이고자 아마 눈의 공격을 받았는지 창문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자신의 몸을 부닥치면서까지 들어오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일한 마음이 생겼어요. 남자에게 좀 도와주려고 다가가니까 여러분, 새가 당연히 도망가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새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이 남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새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이야기를 이 새에게 전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났던 것이 그동안 자기가 거절했던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 교회에서 캐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거는 시간 낭비야. 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떤 무슨 이야기가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겠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 낳을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이것은 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의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요, 풍성한 삶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비범한 삶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기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성탄절을 지나면서 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을, 탄생하신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분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 거예요. 그죠? 마리아도 무서워했고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읽은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점잖게 천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w will this be?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리아는 티네이저였습니다. Are you kidding me? 아마 이렇게 아마 놀라,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결코 쉬웠을까요? 마리아에게 초이스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많은 오해를 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간음죄로 걸려가지고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파혼될 수도 있고 앞날이 깜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커밋먼트에 대해서 커밋해야 된다고. 여러분, 커밋과 커밋먼트와 서렌더는 다른 단어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을 한다 이야기할 때, 제가 기도하기를 헌신합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헌신합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하기를 헌신합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컨트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컨트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헌신할 때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헌신하게 살려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이런 나의 헌신이, 나의 놀이 역할이 필요하죠. 근데 서렌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총을 갖다 대면서 손들어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질 않아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커밋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서렌더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때, 그분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서렌더할 때 오해가 풀어질 뿐 아니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여러분, 이 삼박자라고 표현하고, 삼박자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삼박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말씀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삼박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기적 같은 거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기적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커먼센스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특별히 12월을 지나면서 1월을 맞이하면서 더더욱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계속 말씀을 설치해야 돼요. 저도 이번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 앞에 나가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믿음에 대한 도전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세군의 창시자, 살베이션 아미의 창시자 윌리엄 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노년이 돼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늘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런던을 향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붙잡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니고 무슨 배경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주님은, 당신께서 저를 통하여 주님이 일했던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이 윌리엄 부트처럼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비천한 종이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신의 비천한 종이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으세요? 저 사람은 참 바른 신앙을 갖고 계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고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들여진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을 아직도 고집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측정하는 측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요, 내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뜻에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죠. 우리가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신앙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머물게 되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살 수가 없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중심적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데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대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마리아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유입니다. The manger. 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아주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 시대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정말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7절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첫 아들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를 구유에 눕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요, 동물들의 음식을 담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같은 데 보면 막 박스 같은 게 좀 예쁜 거 같고 예수님을 담은 그 구유가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길고 좁은 냄새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이 여러분 구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유가 시대적인 아이콘이 됐어요, 그죠?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한 몸이 구유에,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올 정도로, 베들레헴에 가면 그 메인지 스퀘어가 있습니다. 구유 광장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구유가 여러분 유명한 시대적 아이콘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구유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워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을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비범한 인생. 여러분과 제가 주님 때문에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렇죠. 고백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비범한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렸어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비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비범한 삶을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비범한 삶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가치가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활 자랑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이 땅을 추구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와우, 이 삶이 이런 삶이구나.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모방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인생이 여러분 바뀐 거예요. 뭐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죠? 지난주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당신과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셨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가 주신 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자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조언자로, 원더풀 카운슬러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 그것이 나의 삶이건 나의 가정이건 우리의 공동체건,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이 모시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조언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벨포어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분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가 뭐길래, 우리 마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탄 주일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마음을 온전히 서렌더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의 첫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로 목자들을 선택한 것을 보게 돼요.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자라는 그냥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뜰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유대 사회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하게 여겼던, 정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변두리 사람이었던 목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더럽다고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저는 이민교회의 가능성을 보는 게요, 여러분. 대부분 이민교회 우리들 보면, 우리 한어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1세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2세랑 다르죠, 3세랑 다르죠. 변두리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무슨 가능성을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변두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여러분 붙들고 자랑하고 나간다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변두리 사는 사람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런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또 책임져야 될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면요,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변두리, 또 더더욱 변두리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변두리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저는 더블 임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날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민을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갈까? 근데 답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었다는 것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목자들을 선택했습니다. 헤롯 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아기에 관해서 여러분 들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증거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 같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처럼 어느 종교를 공부해도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그분은 철저하게 희생제물로 드려주고, 그분은 여러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재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실 걸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산타클로스, 아이들에게 우리 산타클로스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그것을 막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이 여러분 산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탄에 여러분 선물을 체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메이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의 차이점 아십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지만 산타클로스는요 픽셔널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만드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이 땅을 밟았던 중요한 인물이세요.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잖아요, 그죠? 금년에도 방문할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년에는 방문을 좀 늦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격리를 한 2주 하는 데도 있고 뭐 1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도착하기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레인디어를 타고서 막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장난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협박 수준이에요, 그죠? 까불면 너 국물도 없어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 103.5에서 그 사일런트 나잇이 울려 퍼지는데요, 너무 차 타고 가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꼭 요 시즌 때만 그 스테이션을 듣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큘러 스테이션인데 크리스천 방송국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Silent Night, Holy Night. 거기서 여러분 Christ, the Savior is born, 그걸 막 선포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Christ, the Savior is born. 구주가 나셨다.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잖아요, 그죠?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그죠? 근데 메시아가 여러분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탄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비예배를 보고서 이렇게 되면 너 구원받지 못해가 아니라, 세상 종교는 그걸 끊임없이 여러분 둘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탄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기름 부으신 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그걸 디토시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손수 찾아와 주신 겁니다. 헬플레스했던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게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증거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사건을 꾸미실 때 평범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이,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들을 통해서 비범한 인생, 기적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치즈를 옮겼나를 썼던 그 스펜스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년과 노인이 주인공인데 대화를 해요. 노인이 소년에게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고, 선물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그 선물을 찾고자 합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빠지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삶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 가운데 노인을 찾아가서 그 선물이 생각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물은 뭐였냐면요, 현재에서 현재, present. 영어의 그 제목이 present. 여러분, 선물은 present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염려를 많이 해요, 그죠? 근심 많이 하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시죠? 많은 경우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염려 근심할 때가 많아요. 불필요한 건데 그냥 그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92%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염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분이 제공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염려함으로 오늘을 미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면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현재의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를 깨달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미래가 여러분 보장됐습니다. 여러분, 미래 예수님 때문에 보장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요즘에 빨리 코비드 끝나고 백신도 나왔겠다, 빨리 끝나고 좀 새로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위시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포스트 코비드이 아니라 프레젠트 코비드이에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어떠한 도전도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거든요.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계속 하루하루가 연결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이 제공하신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